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내는 요나 질문하시는 하나님, 성내는 요나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식생태학자로 자처하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갖고 있는 10가지 유형의 특징,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유형. 첫 번째, 귀가 막힌 사람.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방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안에 미리 정한 답 외에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하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지냈다가 갑자기 자기가 필요해지고 다급해지면 전화를 하고, 혹시 안 받으면 막 부재중 전화 7, 8통 떠 있고 큰일 난 것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말문을 막는 사람. 여러분, 말문을 막는다는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틀렸다고 판단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거의 특성이 똑같습니다. 네 번째로, 과거 지향적인 꼰대입니다. 입만 열면 과거 이야기만 해서 지금 현재 펼쳐지는 현재의 삶,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러게 뭐라고 했어, 그러면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하시죠. 다섯 번째는 감탄을 잃은 사람입니다. 감탄을 잃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전을 회피하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탄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감탄을 하고 사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좌우에 이 시간을 빌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황홀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감탄이 오늘 저녁까지 계속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계속 감탄을 하셔야죠. 여섯 번째는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긍정적인 거, 조금 잘해야 하는 걸 좀 보면 잘했다고도 하고 하면 좋은데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만 지적하고 불평, 불만만 하죠. 일곱 번째는 대접은 잘 받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잘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고. 여덟 번째,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 오직 나뿐인 사람입니다. 요놈의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나라고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의 특징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특징들이 사실은 요나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요나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귀가 막힌 사람입니다. 답정너예요. 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미 요나의 마음에는 답이 정해졌죠. 절대 안 갑니다. 절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시스로 갑니다. 답이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때는 이 배 밑창까지 절대 들키지 않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더 깊은 바닷속, 더 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죠. 세 번째로, 요나는 과거 지향적인 꼰대입니다. 자, 4장 2절에 보시면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죠. 그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작에 이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나는 감탄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새롭고 기이한 일들에 감동하며 아멘 아멘 하며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시면 싫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해야 되면 마지못하게 사흘길 깔 동안 해야 될 것을 하루 동안 그냥 휙 지나가듯 하고 끝내버리죠. 다섯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도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제가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보면 4장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성을 냅니다. 화를 내요. 여섯 번째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문을 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4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자, 4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요나는 네든지 아니든지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서 초막 짓고 딱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을까요? 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아수르가 망하는 걸, 저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리라. 그리고 딱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혹시 가까운 분이 뭐 물어보는데 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죠? 요나처럼 되지 맙시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예, 요나 보시면 성읍 동쪽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러니까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하고 그 초막에 살짝 그늘진 데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이런 요나는 자기만 아는 요나입니다. 요놈의 나. 그러니까 이런 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나면 정말 피곤한 종류의 사람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삼으셨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부드럽게 권면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그만 치워버리라, 그러고서는 그냥 그만두죠. 근데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화가 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2절 중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불평 가운데 요나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요나야말로 하나님이 진작에 참지 않고 멸망시켜야 할 대상, 아예 상종하지도 말아야 할 유형의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요나가 이렇게 살아서 툴툴거리며 하나님께 성낼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풍성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평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이 사실 자기 자신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적용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귀를 막고 말문을 닫은 요나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도 않고 찾아가셔서 부드럽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조목조목 따지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갖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설복당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논리적인 설득으로 요나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논리보다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삶에 아주 위트 있게 개입을 하시고 준비하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오만방자한 요나가
하나님이 당장의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는 걸 보고 씩씩거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동쪽에 갔다라는 건 요나가 이제 이 니느웨로 갈 때는 동쪽에 있는 세상이니까, 또 나라니까, 이스라엘부터 갔으면 이제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쪽 문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가고 동쪽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원래 3일 동안 가야 되는데 하루길을 그냥 거의 직진처럼 쓱 지나가서 퉁명스럽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선 나가버린 것이죠. 자, 나간 다음에 요나는 정말 망하는지, 나에게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지켜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지켜봤겠습니까? 며칠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40일. 적어도 40일 이상은 딱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죠. 매일 가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거 보면은 정말 요나도 진짜 곤조, 그죠? 일본말로 근성이 있는 요나입니다. 자, 여기 초막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플립 갖다가 만든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이제 쉘터, 안식처, 피난처, 이런 말, 아니면 이 부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전시회 가면 전시 부스 있지요? 이 부스는 천정이 없습니다. 천정이 없고 그냥 골격과 구조만 갖고 칸막이만을 해놓은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양을 치거나 짐승을 이제 풀을 먹일 때 이제 그 육식 짐승들이 이 양들을 공격하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이 쉘터처럼 이 초막 같은 이 막들, 그러니까 이제 돌과 진흙으로 이겨서 담처럼 삥 둘러싸서 들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임시 피난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이 피난 구조물을 요나는 만들었습니다. 당시 니느웨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진흙과 돌이었습니다. 목재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급 재료였죠. 건축 재료. 아마도 요나는 이 진흙을 짓이기고 또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돌들을 가지고 토대를 쌓고 둥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거할 처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업만 하더라도 사실은 꽤나 이 노력과 에너지가 드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게 딱 만들고 딱 자리를 잡고 이제 40일 이상 50일 막 이렇게 버티면서 내가 반드시 저놈의 니느웨가 무너지는 걸 보리라,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이제 지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조나 뭘로 가져와서 좀 이렇게 이제 덮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구하기가 그 주변에서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천정은 뻥 뚫린 채로 기대고 있고, 단 해가 떠서 벽으로 이 해를 막아주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해를 피하는데, 정오쯤 되면 해가 중천에 뜨게 되죠. 그러면 이 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 상당히 힘든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아침 저녁으로는 좋은데 이 정오에 이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기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그때 요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요나 기도 제목이 뭐 있어요? 그러면 제발 정오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원할 때 통쾌하게 무너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정오에 버티고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위해 멋진 것을 하나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박넝쿨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러죠. 자, 여기 예비했다, 준비하셨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요나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사용하실 때, 준비하실 때 꼭 이 예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7절에도 벌레를 예비하셨고 8절에 보면 동풍을 예비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다 요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자, 처음 예비하신 건 뭐냐?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하기 위해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시고 6절에 보면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했다. 왜 그랬느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럽니다. 자, 그늘이 지는 걸 보면 너무 시원하죠. 근데 그늘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웬만하면 좀 어디 가서 좀 쉬든지 해야지. 하여간 눈을 부릅뜨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냥 끝까지 지켜보느라고 태양볕이 지나도 계속 째려보고 이런 요나를 보고 고생한다. 그리고 이제 딱 박넝쿨 잎사귀로 덮어주신 거죠. 자, 넝쿨이 오니 이게 웬 넝쿨이냐? 그래서 6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땠다고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박넝쿨이 올라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이 박넝쿨이 초막을 딱 덮고 여러분 이 고대근동의 이 뜨거운 지금도 거기 가면요 나무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예. 너무 기뻤어요. 속으로 오 넝쿨아 넝쿨아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니? 진작에 나오지? 이러면서 아주 상쾌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예비하셨으니 그게 뭐냐? 바로 벌레였습니다. 예, 벌레보다 나은 인생일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일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언제 보내셨습니까? 이튿날 새벽. 요나는 아주 상쾌하게 내일부터 내가 아주 더 눈을 부릅뜨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봐야지 하고 기분 좋게 자는데 새벽에 잠든 사이에 벌레가 와서 야금야금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금방 시들게 됐죠. 자, 아침에 해가 뜹니다. 와, 오늘도 상쾌한 하루를 보내야지 하고 봤는데 이 나뭇가지가 다 이게 잎사귀가 쪼그라든 거죠. 이게 뭐냐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이게 잘라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보너스 예비하심을 또 보내주십니다. 그게 뭐냐? 뜨거운 동풍입니다. 뜨거운 동풍. 자, 8절에 보시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자, 동풍 플러스 뭐가 있냐? 여전히 뜨거운 중동의 햇살.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미하였다. 해롱해롱 정신이 오락가락 했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 뜨거워서 그랬나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동풍이라는 건 이 근동 지역에 엄청나게 무서운 자연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태풍이 문제지만 그곳에는 이 동풍, 쉽게 말하면 열풍이 문제입니다. 뜨거운 열풍이 이 지역에 종종 불었는데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자동차 이름도 있습니다만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입니다. 시로코는 사하라 사막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유럽 쪽으로 이태리 쪽으로 쫙 불어가는 이 열풍인데 이게 사하라 사막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보통 40도에서 45도 정도의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과 흙먼지가 동반돼서 위로 강하게 올라가게 되죠. 사우나에 5분만 있어도 그냥 땀으로 젖는데 이 열풍 45도짜리가 막 3일, 4일 계속 불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밖에 나가도 이게 수분이 쫙쫙쫙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픽픽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로코가 지나갈 때 아주 초비상인데 얼마 전에도 이 시로코가 지나가면서 제가 한번 그 기사를 보니까 시로코가 지나가니까 92명이 죽고 닭이 이태리에서 닭이 70만 마리를 죽어가지고 폐사해서 살처분하고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로코와 같은 열풍이 이 지역에 불게 되면 이게 체력도 완전히 소진되고 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짜증에 분노에 우울증에
막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에는 혼미해졌다 이러죠. 혼미해 죽겠는데 태양은 여전히 쨍쨍쨍.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범죄를 해서 재판에 이렇게 처해질 때 상황을 참작해서 이렇게 벌을 경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핑계 중에 하나가 술김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 알코올 취해서 내가 어디 서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모른다. 그럼 이제 참작을 해서 좀 경감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너무 악용해서 문제죠. 근데 회교 국가들 중에 이 열풍이 부는 나라들 중에 이 범죄에 경감이 되는 요소가 뭐냐? 열풍입니다. 열풍이 계속 불어와서 정신이 없고 오락가락해서 이 옆에 있는 핸드폰이 내 건 줄 알고 가져갔다는 거죠. 왜 가져갔냐? 열풍 때문에. 내 차인 줄 알고 그냥 열러 갔는데 안 열어서 문 붙이고 들어가서 타고 갔다는 거예요. 열풍 때문에. 열풍이 모든 거를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좋은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풍이 생각보다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자, 요나가 이 열풍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 됐죠. 8절에 보십시오. 중반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내가 니느웨 망하는 꼴을 반드시 보리라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이제 니느웨가 망하기 전에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는 박농쿨을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이제 이런 자조적인 생각, 내 인생에 풀리는 게 왜 하나도 없지? 지금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부터 계속 꼬이는 인생인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절대. 유대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걸고 never,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가냐?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배에 숨어가는데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물고기 배를 통해서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죠. 니느웨에 가서 40일 지나면 망하리라. 망할 줄 알았어요. 안 망하네요. 도리어 회개하고 돌아오고 금식하고 조짐에 앉았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나와서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끝까지 보리라. 내가 그래도 명색의 선지자인데, 말씀대로 성취돼야 선지자인데, 그리고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너무 더운데 박농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걸 기뻐하시는 모양이다. 근데 이게 웬걸요? 다음날 벌레가 갉아먹어서 덩굴잎은 사라지고 열풍이 불어닥치는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꼬이는, 그러니까 요나는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뭘 해도 이상하게 안 되고 계속 꼬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상하게 자꾸 꼬이고 꼬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의 독선입니다. 보통은 내 독선적인 게 잘 안 보이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꼬인 게 내가 바라지 않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꼬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꼬인 건지, 지금 내가 꼬이는 게 내 불순종을 하나님이 다시 펴시기 위해 꼬는 건지를 분별해야지.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 인생을 꼬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과 뜻은 어디를 향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러나 요나는 온통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조차 안 된다고 하면서 분노하고, 이게 이렇게 지금 하는 걸 보면 꼭 요나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걸 정말 싫어했던 큰 형과 똑같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안아주고 금가락지 입히고 막 끼우고 좋은 옷 입히고 하니까 분노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분노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야, 너 이 박농쿨이 없어졌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 물어보셨죠? 그럼 요나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 제가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회개를 좀 해야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에도 이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죠. 그때는 대답을 안 해요. 삐진 거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9절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번에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러죠. 요나도 대단합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하나님, 제가 열받아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오만방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수록 보이는 게 없어요. 화가 나니까. 동풍 앞에서. 자,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요나를 치셔야죠. 요나야, 너 너무 방자하구나. 너 좀 혼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도리어 부드럽게 다 이러세요. 부드럽게.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야, 너 박농쿨을 얼마나 좋아하고 아꼈냐? 그런데 그거 네가 수고해서 재배한 거니? 은혜로 하룻밤에 내가 너에게 보내준 거 아니니? 너 이 하룻밤에 잠깐 나타난 박농쿨 너무너무 아꼈지? 그런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농쿨보다 훨씬 귀한 가축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자기 삶의 의미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안내할 안내자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요나는 자기에게 잠시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농쿨 사라진 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분통하게 여겼습니다. 여기 아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 이 박농쿨을 10절 끝에 보면 아꼈거든 그러죠. 애착을 가졌습니다. 박농쿨에. 근데 하나님은 방황하는 니느웨의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을 같이 안타깝게 여겨야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는 참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온전한 참 선지자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나는 니느웨 보고 멸망당해야 된다고 끝까지 씩씩거리면서 뒷짐지고 보고 있었지만,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보며 울며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꺼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기 독선으로 가득 차서 분노하는 요나를 향해서도 갖고 계셨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성내는 첫째를 향하여 매몰차게 책망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고 죄를 끝까지 바로잡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를 되돌리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조차도 사랑의 손으로 바로잡으시려고 하시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당장의 심판보다는 어떻게든 은혜로 니느웨도 돌리고 자격 없는 요나도 돌리고 계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자비로 끝까지 아무도 죄와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나와 니느웨를 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특별하고도 신기한 것은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의 끝은 결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질문으로 끝나죠. 맨 끝에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고서 끝납니다. 이 말 들으면 요나가 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무슨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요나서의 끝은 열린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결말이 열려 있다는 건 이것은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요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나 같은 독선적이고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여전히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람으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 주변에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사람들입니까? 전화하면 다 안 받아요.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우리 자신만의 아집과 독선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런 것들을 기꺼이 디디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에 의지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요나서의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고 자비가 없고 냉정하고 무자비한 강팍한 심령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품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